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나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39장은 요셉이 비록 억울한 일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쓰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면서도 이것은 너무 잠깐인 것만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곳에서 건강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아예 정말 힘들어서 힘든 것도 정말 견디기가 힘든데 뭔가 될 것 같다가도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될 것 같다 싶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외치고 의지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 고문을 받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처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잣집에 사랑받는 도련님에서 자신의 형들에게 의해 팔려서 머나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나마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고 또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경영하는 명예를 이제 좀 얻는가 싶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비록 감옥에서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애굽의 바로왕 최측근의 고위직들과 만나게 되고 꿈 해석도 잘 하게 되고 이제 좀 그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나 싶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요셉은 그 기약 없는 감옥에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얼마나 목이 빠져라 그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힘차려 일어났다가도 또 다시 암울한 현실이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될 때 다시 절망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요셉처럼 삶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한 게 있는데 설마 나를 잊어버리겠나, 간곡히 또 그리고 부탁도 했는데 분명히 기억하겠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부모에게, 직장에, 교회에 모든 것들을 그래도 힘들었지만 한 게 있었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도 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잊어버림을 당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게 할지 그 고민을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성경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장면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원어를 보다 보니 이 부분이 더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자카르라는 단어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뒤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본문 14절에서도 두 번이나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 앞에 로라는 강한 부정어를 쓰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일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독이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큐티의 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제 있었으면 별반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 그 말씀이, 그 단어가 하필 오늘 무슨 일을 겪고 있는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마지막 희망인 것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것도 까맣게 잊었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모든 기대를 포기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기억을 되살리는지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줄 키를 지닌 것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우리를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듣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찾는 번지수가 틀렸단 말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중요하다고 해도 내 일이 아니면, 내가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 일을 신경 쓰기 마련입니다. 일부러 기억을 하지 않으려는 악의가 없어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본문은 사람은 요셉을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음 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적적으로 기억해 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23절의 상황을 반대로 그래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만난 인간은 8절에서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성장한 요셉입니다. 성장한 요셉. 처음 요셉이 꿈에 대해 언급했던 37장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면 사실 오늘 이 요셉의 선포는 정말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장에서 나왔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과 부모님으로 상징되는 사물이 자신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그대로 말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또 험한 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풀기 전에 먼저 꿈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꿈 해석을 잘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해몽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해몽을 위한 훈련 과정도 있었고 지침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꿈이 항상 뭐뭐해서 뭐뭐했기 때문에 뭐뭐하다는 식으로 인과론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술을 통해서 길몽을 꾸게 만들게 하거나 각 지역의 신들에게 꿈을 좋게 바꾸어 달라는 탄원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악몽을 꾸면은 그 불길한 영향을 역주문으로 상쇄하려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그 고위직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평소 같으면은 옆에 가지도 못할 그 고위직의 사람들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그 해몽가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위상을 잘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서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